한 전일인가요? 우리 김기용 장로님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우리 교회 장학금을 관리하시는데 은행에 예금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창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죠. 그런데 만기가 됐다고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년에는 그냥 쉽게 그냥 연장해 주더니 이번에는 뭐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요구하길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말하기를 교회 내규가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 내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없어도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젠 그 은행의 규칙이 바뀌어서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내규를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내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소속된 교회이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쳐다보고 참 이제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까다로워지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랬더니 그 창고에 앉은 여자 은행원인데 교회 다니나 봐요. 머리가 빠르대요. 여기서 그냥 저거 넣지요. 그래. 뭐라고 넣을까요? 그랬더니 선교가 목적이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지가 더 잘할 때. 그래, 맞다. 근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복음에 의한 것을 꼭 넣어라.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우리 창녕교회 내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창녕교회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 순서지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제 4면 제일 뒤에 교회 소식란 아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창녕교회는 복음에 의한 전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인물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지역 속의 시민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내규예요. 창녕교회 소속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창녕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의 참모습은 복음에 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이 다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 내 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사는 이 구조적인 조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약할지라도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들을 양육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9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모자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속에 이 지역에 여기에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것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나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에 전초기지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부활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함께 사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복음에 의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리워져 있는 하늘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그들, 적어도 성서에 의하면 제자와 제자단에 속한 70명이 둘씩 짝을 지으며 예수님의 가실 길을 먼저 앞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그 세상의 생활의 한 가운데로 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그러짐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차별과 인종과 선과 악을, 심지어 어른과 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연령적인 차이까지도 다 극복하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오늘 근원적인 것을 물읍시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속에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골라내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적어도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적어도 2000몇 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서적인 세계의 역사는 6000몇 년이라 하고 과학의 이 역사는 도대체 그 수를 알 수 없는 몇 수십억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그 시대마다 수없이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갈등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정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이 머리를 숙여 머리를 베개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만한 사람밖에 될 수 없었던 건가 하고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끄러움과 또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 가책을 받는 수많은 심령을 향해서, 아니 반대로 너무나도 떳떳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도 조직이라고 하는 속에 나는 감추어진 그들,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감추어진 수많은 거짓과 잔인함과 그 엄청난 음모들 속에서도 너무 뻔뻔한 그들,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며 사는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앞에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 거짓의 중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 이 역사를 보는 눈들이 분명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은 어두움, 너희들은 빛이다 라는 말씀을 썼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의 것들이 그 빛 앞에 나오면 자기를 보여질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그 빛으로부터 멀리 가고 그 빛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질문해 보자고요. 내 삶이 어두움 속의 빛만큼 되는가? 동시에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남들 다 다니지 않는 정말 오늘 우리의 열기만큼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운 난 12시에 우물가에 혼자 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이유들로 거절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을 네가 많이 요구한다면 내 가슴 속으로부터 그 샘이 영원히 솟아날 것이다. 그 샘이라는 게 뭘까? 생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생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을 거듭거듭 씻어내고 맑게 만들고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물 양 가운데에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정말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12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다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그 샘물, 그건 분명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받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지켜야 할 것과 그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신앙인 너와 나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나의 결심, 나의 선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이기에 오늘 우리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이 그대로 삶에 옮겨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합시다. 그대로 됩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고요? 주님이 계시던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성령에 의해 변화받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교를 위해서 그토록 정말 지독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쫓아다녔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전혀 달라지고 성서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나 환상을 보았대나 체험을 했대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도리어 예수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그 마음자리, 이 마음의 변화를 그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야,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의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도리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인간 됨됨이를 어찌할까?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는 감히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약한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 인도하기에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대답 쉽지 않죠. 그 모든 것이란 내 어려움, 내 부족함, 내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마저도 어려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향할 수 있음이 놀랍고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져 정말 들추어내지지 않아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안타까움들일 것입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듭시다. 그 첫째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왕궁 옆에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던 포도원 주인, 포도밭 주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이세벨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교회가 점점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죽고 신학생들이 다 숨어버리고 믿는 사람들도 없고 끝내 엘리야가 마지막 나타나서 마지막 싸움, 그래 바알과 아세라의 너희 신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니 나보다 숫자가 많으니 어디 참신이 누군가 어느 신이 참신인가 두고 보자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참 무서운 게임이죠. 참신에 가려내는 제사를 지내자고 해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전 아주 그때 얼마나 재미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비할 정도의 조롱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온종일 해저밀 직전까지 온종일 제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날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보고 그 사제들을 보고 야 너희 신 주무시나 보다, 휴가 갔나 보다 그러고 놀리고 자빠졌어. 예? 그러더니 엘리야가 야 이젠 그만하자, 이만큼 시간 가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이젠 내가 나서마. 그래서 엘리야가 뭐는 거기다가 돌로 쌓고 다시금 장작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 이 종교적인 박해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고 아주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사제임을, 목사임을, 종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이 백성 앞에 저들이 포기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벼락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참 이 놀라운 벼락이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몰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 살아있으면 내가 벌받지 하고 이세벨이 벼르고 있어서 결국은 엘리야마저도 도망갑니다. 그래 동굴에 앉아서 숨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일어나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라 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 모리아산에 다시금 신의 산에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평범해 보이고 나약하고 지루할 정도로 작게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래 넌 다음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라고 대를 이어 엘리야를 선택받은 뒤 아합이 그의 뉘우침이 있었고 그가 돌이켜서 어느 정도 그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박해를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왕궁 옆에 보니까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채전밭으로 지루하고 소위 요즘 골치 아프고 좀 스트레스라는 단어 우리는 아주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좀 힐링이라며요. 힐링 어디로 뭘 하십니까? 그래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택하십니까? 아합은 그 밭 가지고 내가 그 정원을 만들어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봇이 말하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지켜온 밭이라서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넘어가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이 이미 야훼 신앙을 진둘러 망가뜨린 정도고 그의 권력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이웃 나라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어쩌면 그의 권력과 정치와 그의 정당은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게 감히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을 논합니까? 누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기에 나는 지켜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믿음의 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류를 꾸몄습니다.
왕을 모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어느 지방에다 내려보내고 인장을 찍어 내려보낸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문중의 모습으로, 그 지역의 모습으로, 한 동족이 동족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분명해서 눈을 바꾸어 보십시다. 그것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그 권력과 그 모든 사회를 향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진실했기에 거짓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냈습니다. 거짓의 평안함이 무엇이고 진실의 죽음이 어떤 것임을 보았기에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라기보다 신앙도 너무나도 태연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나 불편하고 나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있다고 내가 계획 세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몰아 만드는 모습 앞에 진실을 기억하며 그는 죽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언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았습니다. 내가 죽인 대로 너도 죽을 것이고 나봇의 피가 흘린 그 자리에 너도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던 것처럼 너도 내 피를 개가 핥는 날이 올 것이다. 성서를 더 내려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나봇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 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봇은 거기에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옳지 않으니 그 싸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해서 그는 은둔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간다. 난 그냥 나대로 살랜다. 세 번째 사람은 어쩌면 적응하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일본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를 병합시키고 한국의 기독교의 그 모질고 그 완고함을 도리어 뒤집어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거기에 신사참배하면서 가슴속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며 고개를 숙이며 그 의전에 참석했더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가슴속 저 밑바닥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이 심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식사 시간이면 야 가서 손 씻고 와. 근데 전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실 저를 더 껄끄러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손 씻죠 그러면 이놈들 가서 그냥 수도꼭지 다 걸리고 쫙 하고 손을 씻는데 전 그게 걸려서 손 씻을 때는 물을 요렇게 하는 것도 하고 하나를 더 가르치니 애들이 귀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서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어떤 사람, 파송받은 거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눈여겨보기 위해서 율법학자와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며칠 골라서 보냅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 안 걸립니까? 걸렸습니다. 현장범이 된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늘을 향한 범죄의 모습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성서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해석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느라고 그들은 왔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 하면서 가슴속은 마음은 멀구나 하는 말씀하세요. 그 예언을 이사야를 이야기한 다음에 야 사람에게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부터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배에 들어가 소화되고 뒤로 나가면 그만이나 사람의 속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러움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나는 이 단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드십시오. 저도 내릴게요. 아, 이 목사가 뭔가 한 짓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생각 안 납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계획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는 이 바뀌어지는 것, 삶의 저 근원부터 이미 달라진 것인데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하게 자르고 싶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없느냐로 생각합시다. 무엇이 없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 이러면 안 되라고 다시금 그것을 밀쳐낼 수 있는 그 무엇,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너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가 계시지 않는 한 이 세대적인 유혹, 에덴 동산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그것을 너는 범했구나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한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품속에 내 삶의 기반으로 품고 살 때 오늘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하늘만이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늘만이 경배하리라 하심처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심처럼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시대를 더럽게 합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하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사회적인 조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앞세워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상을 향해서 살려내기 위해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너희의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한 주간을 그 세상 속에 사는 창현의 식구들에게 다시금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늘 사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대로 사는 한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사업이 건강하며 내가 장수하며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하셨던 이스라엘과 오늘 신앙인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영생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창현의 식구들 앞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